제1계명의 그 많은 죄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의 그 많은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한 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든지 섬기거나 참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모시든지 섬기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 계명에서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 마땅한 의무를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망각이나 오해나 거짓된 견이나 부당하고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비밀을 뻔뻔한 태도로 시콜콜 캐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성모독이나 미움과 자기의 사랑이나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나 그 밖에 우리의 지성과 의지나 감정을 다른 사물에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쏟아서 그 모든 것을 전부로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과 경솔한 믿음이나 불신앙이나 이단이나 그릇된 믿음이나 의심이나 좌절이나 완고함이나 심판 아래에 있어도 부감각한 것이나 마음에 강팍한 것이나 교만이나 주진없는 태도나 육적인 방심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나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것과 육적 쾌락이나 향락과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일에 뜨뜻미지근함이나 무감각함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것과 성인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무릇 그것들에게 예배하는 것과 마귀에게 약속하거나 그에게 묻거나 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한 것과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과 그분의 성령을 거역하고 그님께 하거나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과 우리가 존재하고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에 관하여 운명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대답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배고문 바로 전에 있었던 104문,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금하고 있는 죄의 몸이 훨씬 많구나.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금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상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씩 둘씩 이제 참고 성구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일단 우리가 얼핏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타락한 이후로, 첫사람 아담 이후로 우리 마음이 우상공장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1계명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만연해 있어요. 1계명은 10계명과 모든 도덕법의 기초요, 요약이요,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1계명에 거스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사실은. 1계명에 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명료하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그 앞에 엎드리라.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따지고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요약해준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1계명에서 금한 죄들의 첫 번째는 무신론의 죄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우리 잠언 강의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의지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증거를 찾아 모아서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아니라 안 믿게 되는 의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1계명을 그릇 행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사실 알거든요. 있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없다고 단정 짓고 자기의 행동,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들, 즉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범하는 죄는 바로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제1계명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고 동시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논리적인 결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안 믿고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다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얘기한 걸 보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소위 욕할 때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근본도 없는 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왜 욕이에요? 근본을 모르는 애는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사람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즘 소망이 없어요.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 바꿔볼까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사람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꿈,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꿈이 무슨 한낱 무대에 서거나 내가 원하는 돈을 벌거나 내가 원하는 집을 짓거나 이 정도라면 이런 꿈은요 금방 사그러들어요. 금방 좋다 만다고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조됩니다. 예레미야 2장 27, 28절 보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신데 나무한테 아버지라 돌한테 어머니라 성우수만큼 우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계명의 죄는요 1계명을 범하는 죄요 1계명에서 금한 죄들을 짓는 것들은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비신자들이 짓는 죄일 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 새겨들어야 돼요. 지금 나무와 돌에 대하여 넙죽넙죽절하고 아버지라 어머니라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택한 자.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성제도 있고 선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약속도 있는 자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양다리에 걸치지 마세요. 마귀도 미래를 본다더라. 그러면서 돈 주고 물어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21세기도 똑같아요. 신들이 너무 많아요. 신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상이 별겁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돈 갖다 바치는 게 우리 우상이에요. 우리 건강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지나친 부모 사랑도 우상일 수 있어요. 명예에 대한 욕구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이 이거 옳지 않다 하세요. 1계명 거스른다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엄마나 아버지, 형제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좋은 대우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차 없고 돈 없고 조금 소박하게 살아도 하늘의 상급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1계명은요, 이 세상에 내게 잠깐 주어진 부와 명예에 대해서 의수되지 않는 거예요. 앞일에 대해 주께 다 맡기고 오늘의 고통을 주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1계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우리 최고의 헌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죠. 시편 81편 11절 봅시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상 숭배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목소리 안 듣고 주님 말씀 안 보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거.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없는 것이 다 1계명을 딱 반하는 거예요. 우리 안심하면 안 돼요. 오늘도 근신해야 됩니다. 취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취하면 안 돼요. 속여서도 안 돼요. 넌 그래도 저 사람 정도는 안 되지 않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를 통렬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와 그가 요구하시는 경배를 무시하는 것, 이게 다 1계명의 금한 죄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 봅시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소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야곱아, 아까 말씀드린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주님 택한 자들.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과 물질을 쏟아드려도 부족한데 주님께 죄짐을 얹혀드려서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 자신의 죄악으로 주님을 괴롭게 했대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또 예배하면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신자들의 생활 행태를 보면은 주일에 나와 주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두렵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무지의 죄 역시 1계명에 반한다고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부지하도다. 원래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 그 이상이죠. 체험적으로 알면 겸손히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도 모르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본질과 그의 뜻에 대한 오해의 죄 역시 1계명이 금한 죄들입니다. 호세 4장 1절과 6절을 봅시다. 호세 4장 1절 먼저 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주님이 지적하는 큰 죄예요. 바쁘면 성경 좀 못 읽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이거 뭐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봅시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의 그리스 전도죠.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거. 하나님이 두루 알게 하셨는데 계속 고집하여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죄책으로 남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역시 일계명이 금한 죄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무엇과 비유하고 하나님에 관한 형상을 만들거나 다른 형상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세월 지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니까 어떤 유비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 땅의 비유로 다 설명해요? 못해요. 성육신을 한 인격, 두 본성 도저히 설명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앞에 침묵으로 엎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벼운 태도. 물리쳐야 돼요. 그분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한 생각과 악한 생각 역시 일계명이 금한 죄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봅시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참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를 인생으로, 나를 사람처럼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까불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선제가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는 것처럼 주님께 불손을 보이면 안 돼요. 자, 주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저도 그런 자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공경의 자세를 취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어떤 분들은 이 봉헌함에 헌금을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참 귀하다 하실 거예요. 자다가 출발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우리는요, 더 낮아지고 더 엎드러져야 돼요. 일계명이 금한 죄들을 좀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대한 담대한 연구 역시 일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이거 신론할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호기심으로 들이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추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악의 기원, 천사에 대한 것,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들, 이런 건 다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가 참 마음이 우상 공장 같아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나타난 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 거. 정말 다 알아요? 실전에서 단물을 맛보고 또 깊이 파서 그 궁극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고 다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받는가? 이러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헛된 호기심에 재단을 물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성 모독의 또 어떻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인하기는 해요. 그래, 창조주가 있어야 되지. 그러나 행동으로는 죄를 억제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히브리서 12장 16절 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약속의 자손 직계 첫째잖아요, 걔가. 그런데도 배고프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약속도 버리고. 근데 그런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다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음란하고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에서처럼 본능에만 충실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우리 현실이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 역시 1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 봅시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과도한 자기 사랑의 죄 역시 1계명의 금한 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역시 로마서와 나란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없는 것을 주님은 다 지적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 목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목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러한 열매들이 차츰차츰 계속 드러나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혐오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인정이라도 하고 마음 아픔이라도 있어야 돼요. 안 그렇고 여기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자기 구원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는 죄, 이건 역시 1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봅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예수의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정직하게 보면 예수님의 신부가 하는 일들, 합당하게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따로 교회 일 따로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 한 장 펴보지 못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정말 대우각성해야 돼요. 재밌는 게 또 너무 많은 세상이니까. 근데 정말 참 즐거움과 안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피조물에게 마음을 쏟는 건 역시 1계명의 금한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헐떡헐떡 넘어가요. 의지를 들여서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들 입에 달고 살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도 다 하나님 경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헛된 영을 섞어 헛된 영을 쉬이 믿는 것 역시 일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요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무거나 쉽게 믿지 않고 잘 분별하는 것 역시 일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은 잘 안 건드리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건드리는데 사실 그것이 일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죄는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적극적인 믿음의 결여 역시 일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이단의 죄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단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형태를 취하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바른 가르침 위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이것도 일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릇된 신앙 또는 그릇된 것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죄 역시 일계명에 대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봅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며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의 얘기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부렸지만 결국 주님이 막으시죠. 잘못된 열심 역시 일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22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일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 소극적인 것 다 포함되죠.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멀리하되 적극적으로는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서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절망의 죄도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피할 길을 내주거든요. 근데 쉽게 믿지 못하고 금방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무지막지한 죄인한테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자기 연민으로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내 죄악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일계명이 금하는 죄들을 일단 일부만 받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전 존재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가장 작은 부분에 있어도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고 악에 관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흉내라도 내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더러운 것을 혼합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